링컨 대통령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의 미국을 우리가 생각하면 언제 미국이 참 이런 적이 있었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에브라함 링컨은 위대한 그런 미국의 역사를 썼던 그런 인물입니다.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들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에브라함 링컨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링컨 대통령에 관련된 일화가 있는데, 링컨 대통령이 한 번은 마차를 타고 켄터키 주에 방문했을 때 이 링컨 대통령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술 위스키에다가 얼음을 타서 링컨에게 드시라고 이렇게 전달한 한 대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링컨 대통령이 아주 겸손하게 그 위스키를 사양했다고 합니다. 술을 싫어하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좋은 담배를 이 링컨 대통령에게 권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링컨 대통령이 다시 또 그 일을 아주 겸손하게 죄송하다고 제가 이거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사양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호의를 이제 거절한 이 링컨은 그 다음에 이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내가 9살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침대 곁에 앉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링컨의 어머니입니다. 이제 나는 회복이 불가능한 것 같다. 아이야, 나에게 한 가지만 약속해 줄 수 있겠니? 평생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면 좋겠다. 그날 나는 어머니께 약속했고, 그리고 지금껏 이 약속을 지켜온 것이 내가 술과 담배를 거절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은 약속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약속을 쉽게 깨기도 하고 또 본의 아니게 약속을 어기기도 하는데, 링컨은 그의 인생 가운데 이 약속을 결코 저버리지 않았는데 그것이 바로 어머니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얼마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갔어요. 정말 가난하고 불행하고 친어머니가 일찍 떠나고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에이브라함 링컨 같은 인물이 배출될 수 있습니까? 진실하게 그 어머니의 약속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한 약속이라 믿고 살았던 링컨의 굳은 심지, 그 약속을 꼭 붙들고 있었어요. 이건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머님이 계시지 않지만 그 어머님과 했던 약속을 꼭 붙들었던 그 링컨의 믿음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믿음일 뿐만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역사학자 랑케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산책을 하다가 어떤 우유 배달하는 그런 소년이 우유를 다 잘못해서 쏟아버리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우유를 변상할 돈이 이 소년에게는 없었어요. 이 가난한 소년에게 이 랑케는 너무나 긍휼한 마음으로 그 소년에게 말을 걸고 용기를 줍니다. 낙심하지 마, 울지 말라고. 지금 내가 돈이 없는데 내일 이 시간에 이곳에서 만나서 내가 이 변상할 만한 돈을 내가 가져올 테니 꼭 이곳에 내일 이 자리에 우리 약속하고 만나자고. 그리고 집에 갔거든요. 그런데 들어온 소식이 이 랑케라는 분의 연구 지원비를 충분히 지원할 사람과의 약속이 내일 아까 소년과 약속한 그 시간에 똑같이 잡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랑케는 그 다음날 이 소년을 만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약속을 먼저 했는데 그 다음 약속을 할 때 이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약속에 소중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한 일도 생길 수 있죠.
이 랑케라는 사람에게 이 소년과의 약속은 자신의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지원을 많이 받는 그 약속을 포기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어린 소년과의 약속을 지켰던 랑케, 그는 위대한 역사학자가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약속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이렇게 약속하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약속하고 성도 간에도 약속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약속 잘 지키셨습니까?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그렇게 질문한 저 자신도 약속 지키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이 그래요. 왜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할까요? 자, 첫째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심. 내 본의로 어떤 일들을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그를 추진하고 해석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건 좀 우스운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광야길을 가다가 여행길을 가다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참으로 곤란한 지경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여행길, 이 광야길에서 무언가 제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선물, 물건을 얻게 되면 그 절반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가는데 그의 기도에 응답했는지 보니까 보따리 하나가 발견이 돼요. 너무너무 반가운 보따리를 풀어보았더니 그 안에는 뭐 대단한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배고픈 그에게 복숭아 3개하고 호두가 매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두를 딱딱 까서 먹고 그리고 복숭아를 먹고 씨를 탁 했고 배가 불렀어요.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순간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절반을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얼른 뒤돌아서서 자기가 뱉은 복숭아 씨와 호두 껍데기를 다시 주워 모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약속한 대로 얻은 것의 절반을 다시 드립니다. 호두의 껍질과 복숭아의 씨앗을 드리니 받아주세요. 이렇게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그런 우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중요한 깨달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약속을 어길 때 그 약속에 어긴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자꾸 명분을 갖다 대는 거예요. 정당하다. 이 약속을 깬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꾸 나를 변호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기적인 모습. 나를 좋게 해석하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약속을 잘 지켜나가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약속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찬양대 이렇게 볼 때마다 저는 김도순 권사님 옆자리에 최영욱 집사님 생각이 지금도 나요. 오늘도 강단에 올라왔는데 먼저 그 자리 보게 되는데 순간 제가 착각했어요. 최 집사님 계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유효기간이 있는 인생이에요. 세상이 만든 모든 것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만들었고 몇 월,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을 넘어서 그것을 먹다가 탈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 유효기간의 시작이 찍혀 있잖아요. 맨날 며칠에 우리가 태어났다. 그런데 자, 언제까지라는 것은 아직 찍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 우리의 비석에는 찍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날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우리 인생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자, 이것이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연약한 실존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누군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어느 날 훌쩍 이 여행을 마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연약하고 이기적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가 하는 약속과 다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분명한 약속. 한 번도 어김없이 실행해 주신 약속. 그 약속이 항상 약속을 깨고 흔들리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 약속이 이미 행하여졌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고 효과가 있는 약이 어떤 약일까요? 목사님 또 아재 개그 시작하시네 이런. 자, 빨리 대답해. 무슨 약이에요? 신약과 구약입니다. 정답. 근데 여러분, 이 신약과 구약, 이 약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요? 왜 신약, 구약이라고 할까요? 이 커비넌트 이 약은 왜 약입니까? 신약, 구약, 오래된 약속, 새로 된 약속이에요. 구약했던 약속을 예수님이 오셔서 지킨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새로운 약속, 뉴 커비넌트, 뉴 테스터먼트. 오늘 우리 인생이 아무리 허무하고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면서 나도 약속을 깨고 상대방도 나를 향한 약속을 깼다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낙심치 않고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그 약속에 집중합니다. 특별히 구약의 한 인물, 오늘 시편 기자가 주목하는 인물은 바로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완전하게 지키셨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 대한 약속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랑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오래전, 오늘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기 전에 하나님은 약속한 백성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 그 롤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정말 성전을 짓고 싶어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다윗의 태도를 보시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다윗을 높이시고 그의 손을 탁 잡아주셨어요.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너가 이스라엘의 목동이었는데 너를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여러분, 이런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이 바닷가에 있는 그런 숙소를 이렇게 잡아줬는데 엘리베이터가 거의 40층이 넘는 엘리베이터인데 그 고층에 있는 숙소 이렇게 전망이 다 보이는 곳을 잡아줬더라고요. 근데 엘리베이터가요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요. 1층, 2층, 3층 속도가요 1층, 2층 이 정도 속도거든요 보통. 근데 이 엘리베이터 1층, 2층 이렇게 빨리 올라간다고요. 1층에서 꼭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정말로 초고속 엘리베이터, 바닥에서부터 저 위까지, 목동에서부터 왕까지 올라가도록 인도함을 받은 사람, 초라하고 형들에게도 어쩌면 무실당했던 목동이었던 다윗을 끌어올려준 사람, 그 존재가 누굽니까? 다윗.
다윗이 스스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해서 그 축복을 이루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결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태도를 보시고,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전도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 인정하시고 날 받으신다 생각하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겸손히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벗어난 채로 일을 하면 우린 더 큰 시험에 들어요. 더 열심히 하고도 하나님과 멀어진다니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 능사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다니까요. 저는 많이 봤어요. 교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 태도를 보세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태도를 보십니다. 시작.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들을 사랑하는데, 입시가 아무리 뭐 대단한 학교라 하더라도 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 좋아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선생님은요, 공부 잘하거나 못하거나 학생들은 그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서 대학 진학 지도를 하는 거죠. 선생님이 보는 것은요, 학생들의 성적이 아닙니다. 좋은 선생님은 학생의 태도를 봅니다. 공부 아무리 전교 1등하고 잘해도요, 선생님을 향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이런 학생보다요, 공부 아무리 못해도 선생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학생 좋아해요.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성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봐요.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안 계시면 정말 빈 깡통 같은 존재입니다. 이 태도, 마음의 중심.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축복하시는데 이미 축복하시기 전에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요, 다윗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영원히 너 왕위를 지켜줄 것이다. 다윗의 자손에서 결국 메시아가 예수님이 탄생하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하신 다음에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면 하나님이 부담을 가지셔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밑바닥에서요, 나 뒹굴고 아무도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는 초라한 삶을 살아가도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윗을 목동에서부터 그 왕위까지 끌어올리는 것도 그 시골에 가서 한 사람씩 다 테스트하고 결국 다윗을 선택한 것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마음으로 약속하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계속 몰아서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하시고 그를 붙드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여러분, 제가 1부 예배 때 사실 이런 예화를 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설교해야 되는데, 이번에 부흥회 집회 가는데 새벽에 말씀 전하고 이제 각자 뜨겁게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영상 보셨잖아요. 제가 공유해서 성도님들 기도하는데 저도 기도하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조그마한 아이가 성가대석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엄마가 기도한 동안에 성가대석에 새벽에 나와서 왔다 갔다 하길래 제가 그 아이를 보고 너무나 반갑고 귀하해서 처음엔 그림자인 줄 알았는데 그 아이를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줬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물어보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그 아이 이름이 하율인데요. 오늘 하율이가 이 앞에 와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하율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평소에 하율이를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율이 사랑이 늘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근데 하율이가 오늘 엄마 옆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일부 예배 설교했거든요, 그 아이를. 근데 하율이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동명이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강단에 들었으면서 마음이 너무 뭉클하고요. 하나님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가 보다. 하율이를 다윗까지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아멘 좀. 하나님은요, 축복하시기 전에 반드시 때론 부담을 주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뭐 좀 해라, 아들아 딸아 이것 좀 해라. 그때 그것을 딱 잡아야 돼. 그걸 해야 돼. 이번 집회 때 그 새벽에 나와서 성가대석에서 기도하는 엄마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거닐던 그 아이가 오늘 우리 하율이와 너무나 동일하거든요. 이 자리에, 이 앞자리에서 하율이가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무언가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에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은 하율을 인도하시기 원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실 때 그것이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붙잡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를 향한 축복의 약속이에요. 다윗을 향한 약속처럼. 세상의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인지 알아요.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나요?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은 1차원적인 해석이에요. 물론 열심히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받았어요. 지금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그 다음 시작,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승천하실 때 말씀 이루어졌죠. 저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저들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저들이 증인이 됐죠. 어떤 증인이 됐습니까? 사도 요한을 빼놓고 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고요, 매달려 죽고요, 어마어마한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 순교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주님의 약속,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을 주님은 성취하기 위하여 저들을 순교를 허용하시고 받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허락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도 받게 되기를 바라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안 계시다.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은 뭘 말하는 거예요? 시편을 읽는 독자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라. 그 약속을 받고 그 힘으로 살아라.
자, 그러면서 비교 불가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비교 불가의 하나님을 저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 7절 PPT 보여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유에 더욱 두려워할 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와 이 세상에 비교할 존재가 없다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할 뿐이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정말 사랑하는 선생님 계셨어요. 6학년 때 선생님, 지금도 사언을 합니다. 그 선생님이 너무나 자비하고 인자하셨어요. 그 미소가 정말 살인 미소같이 정말 사랑했어요, 아이들을. 그런데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명백하게 잘못한 아이, 그 아이를 혼내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회초리를 드시고 이렇게 손을 때리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놀란 것은 이것을 때리고 나서 선생님이 우시더라고요. 20대 후반의 선생님이 우셔. 아이를 때리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선생님에게. 아이를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무서운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고 저희가 선생님은 인자하시지만 선생님은 무서우시구나. 선생님은 정의로우신 선생님이구나. 잘못된 것을 그냥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선생님이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나올 때 그들 꺼내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들 싹 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손들 다 살려요. 자,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애굽 장자들 죽이는 모습을 보고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야 신난다 이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구나. 우리를 살리시려고 저들을 싹 생명을 앗아가는구나. 자, 여러분, 비교 불가의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 그리고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시작.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러는 여호와와 같은 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 그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 그 능력으로 지금도 성실하게, 이 성실하다는 것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변치 않도록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자, 그 성실하신, 그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고 계시고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피를 다 흘리시고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지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보내신 우리,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우리의 삶의 작은 약속들을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변치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약속 가운데,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우리도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인생에 주님과 같은 분은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자, 이 위대한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과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